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딱 4장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2장의 내용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반을 왔는데 오늘 3장 전체를 다 볼 겁니다. 그러면 한 장 남은 거죠? 빌립보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장까지 바울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울이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서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막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막 이러면서 싸우는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 자신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네오 외환에 막 휘달리고 있었는데 문제 하나가 더 무엇이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가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쫄래쫄래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없잖아요. 바울이 없는 그 곳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뭔가 행동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굉장히 흔들어 놓게 하면서 믿음보다 행동하는 게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막 흔들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당신들의 믿음은 100%에는 약간 모자른 90%입니다. 100%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우와 바울도 없는데 이게 진리다 하면서 이게 막 가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3장의 내용을 전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고 선교에 자기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좀 인자합니다. 이 바울이 초창기에 좀 젊었을 때 썼던 갈라디아서나 이런 편지를 보면 굉장히 언어가 좀 과격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좀 유한데 유독 이 3장에서는 화가 좀 많이 났는지 어조가 굉장히 좀 격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면으로 그냥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를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2절에 좀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인자하게 지나갔어요. 개들을 삼가며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요거를 좀 쉽게 말하면 개 짖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은 개가 짖는 소리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격하죠.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전력으로 달리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라고 지금 2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강아지 하면 그 딱 떠오르는 상 있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털 매끈매끈하고 아주 건강한 그러한 반려견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야생 들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늘 한 가지 표현을 했던 게 저들은 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사람을 깔보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 저 그냥 야생에서 들개처럼 막 돌아다니고 가는 그런 애들과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개념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개야. 여러분들 저 개 짖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왜 격하게 화를 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당신들 이방인들도 무조건 100% 똑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한 그 언약 의식, 이거를 유대인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들은 당연히 할례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막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일전에 이거 가지고도 한번 예루살렘에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도들도 모이고 막 장로들도 모여가지고 막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 말에 할례까지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없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할례는 이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더 짐을 지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 빌립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까 더 한참 뒤입니다. 빌립보서 쓴 시기가 좀 더 뒤에요. 그러면 바울도 이 내용이 이미 결정이 난 걸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자꾸 당신들도 좀 받아봐, 이거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개 짖는 소리다, 막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저들이나 차이가 없는데 왜 자꾸 할례라고 하는 거를 받으라고 강요하냐, 이런 개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고 유대인의 이 어떤 믿음 체계를, 행위의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으면 잘났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피아를 쭉 길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요게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체계를 가지고 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동일하게 개념을 가지고 오면 바울은 다이아 수저였습니다. 이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그냥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이 다이아 수저였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는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을, 그 의식을 정확하게 지켰다, 나는 참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얘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좀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그게 이름이 사울이에요. 자기의 이름도 사울이고 내 지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가의 혈통입니다. 이미 이 혈통의 문제에서도 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한 걸 2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좀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2세, 뭐 이렇게 3세 있잖아요. 뭐 재미교포, 재중교포,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서 한국말로 막 대화하잖아요. 지금 제가 막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웬만해서 먹히는 영어하고 동일한 급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자기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람어를 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하는 그 재미교포급의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우리 유대인들보다 약간 급이 낮다라고 보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한 거는 저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아람어를 쓰는 참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완전히 급을 나눈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와, 흠이 없대요. 완전 순도 100%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에 살던 사람이면 이렇게 결혼 정보회사에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서를 딱 내면 완전히 상위 탑 클래스에 찍는 그러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보다 육체적으로나 뭐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부족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출신의 배경을 동원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빌립보서 3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 딱 하나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내용이 쭉 전개가 돼요. 이렇게 성경 3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빌립보서의 그 3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막 사방 곳곳에 막 다닙니다. 그가 다닐 때마다 그에게 따라다녔던 주홍 글씨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였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가두고 판결을 내리고 죽이는 일에 이 바울이 앞장을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바울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격할 때 이거를 늘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바울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저 사람의 말을 뭐 믿을 수나 있어요? 라고 유대인들이 늘 이 바울에게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 처음에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쳐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갈 때마다 와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래 나는 안 돼, 그냥 조용히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이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이 열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열심은 그런 것과 동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박해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 열심의 방향이 너무 이상한 데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방향을 다 틀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쭉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신뢰했고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내 발목을 막 잡아가지고 가지마,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거를 지금 바울이 전부 다 버렸다고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약간 점심시간이긴 한데 저희 다 식사는 하셨으니까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장에 이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볼일을 본 다음에 그 상태와 색을 확인하지 않는 그 이상이 아니면은 안 보잖아요. 그냥 바로 물을 내려서 변기로 그거를 흘려버립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너무 예뻐, 튼튼한 내 장,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배설물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그게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물로 막 내려버립니다.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율법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자기에게 모든 유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 전부 다 그냥 내가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는 이거를 버렸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바울은 결국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버릴 수 있고 이거를 전부 다 뒤에다 두고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지는 게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인가,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 밑에 있고 율법의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며 그렇게 제가 길게 주구장창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고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실 수 없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율법 행함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성취에 안주해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이 과거에 뭔가 행했던 죄책감에만 짓눌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끝났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게 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나는 그냥 무조건 달려나갑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운동회, 잠시만요. 혹시 운동회가 요즘에 여러분들 해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죠? 제가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대 차이를 얼마나 하지 않은데도 안 본가 느꼈는데, 저 운동회, 그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 운동회를 이제 하면 뭐 계주나 이런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결승 지점이 있죠. 그러면 그 주자들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막 이렇게 달리다가 옆에 이렇게 뭐 옆에 볼 수 있죠. 누가 뭐 이렇게 오나 안 오나, 뭐 옆에 보고 막 이렇게 뒤에 확 보면서 저기 따라온다 이러면서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앞에 있는 지점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달리기 시합이고 달리기 경주죠. 바울이 그거를 차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뒤에 내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건 해로운 것이 되건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만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린 지점에 딱 들어가면, 이 당시에는 이 올림픽 같은 걸 하게 되면 경주자가 1등을 하잖아요. 그럼 상을 누가 주냐면 황제가 줬습니다. 어디 출신,
누구누구는 내가 상을 주겠다. 네 우승했으니까 상 줄게. 이러고서는 황제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바울이 그걸 딱 가져온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문화 그리고 그 황제가 내려주는 그 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그 지점을 통과하면 황제가 주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상급이 크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라고 하면서 그 지점을 향해서만 달려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달려야 돼요? 그냥 저기 달려간 사람들은 잘 달려가시고 저는 천천히 걷다가 그냥 뭐 남들 들어가는 거 다 보면서 천천히 들어갈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바울, 당신이나 그 과거에 이뤘던 거를 버릴 수나 있지. 당신은 우리하고 좀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못해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빌립보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냐면요, 우리의 출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게 이 시민권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민권을 주었는지 기억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완전히 이식이 돼서 로마 사람처럼 생각하고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황제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 3장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니 주변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쭉 길게 얘기한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로 통칭해서 부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늘 부르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복음서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재림을 하진 않으셨죠.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극한의 순종, 그 낮아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삶,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막 엄청 이렇게 타오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 눈을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삶의 과정들, 표대를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만 소개했지만 아마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보세요. 봐가지고 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받으십시오. 그걸 좀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본받아야지만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본받고 도우는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3장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할애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도담대청이란, 좀 더 크게는 도담대청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죠.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였다면 우리들 개개인이 당연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서로 논의하면서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극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거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런 멍청한 놈들, 무슨 놈의 신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 저건 신이 아니지 라고 그렇게 비웃던 그러한 빌립보 사람들, 더 깊게는 넓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바울은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하고 욕을 하던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완벽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줬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21절에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당시에는 그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게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상 하나를 보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또한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영역을 한 주, 2주, 뭐 한 달, 매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길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들 또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고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고 얘기해 줄 게 있으면 권면하고, 이러한 공동체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하나만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